1995년도에 방영되었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요, 아주 열심히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마지막에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태수라는 사람이, 배우 최민수 씨가 역할을 맡았었죠. 그 태수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일종의 유언처럼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나 떨고 있니? 예. 나 정확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떨고 있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 떨고 있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 내내 아주 넘치는 카리스마를 보였던 그 깡패 태수가 이제 마지막 사형장에서 자신의 연약한 심경을 검사인 친구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명대사였죠. 그런데 그 나 떨고 있니라는 그 유명한 대사를 이 모래시계의 태수보다도 훨씬 더 먼저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의 왕들이에요. 1절 보시면은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도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은,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는 단순히 가나안 땅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왕들까지도,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까지도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도저히 그냥 건널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완전히 말리시고 끊으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렇게 마른 땅이 되어버린 요단강을 수십만에, 아니 어쩌면 100만, 200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냥 땅을 걷듯이, 육지를 걷듯이 저벅저벅 걸어서 건너왔다는, 무사히 건너왔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그냥 다 녹아져 내려버린 것이에요. 그와 같은 소식은 그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적군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만만하여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이때 기세를 몰아 곧바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공격해 갔다면 아마도 여리고의 왕과 주민들은 그냥 성을 다 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할례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을 때가 1월 10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인 1월 11일부터 할례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인 1월 14일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유월절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지금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즉각적으로 공격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한 템포 늦추신 것이에요. 방금 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또 한껏 뜨거워진 열기를 일부러 시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가나안 왕들이 아무리 벌벌 떨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만약 그들 귀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들은 군사를 모아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출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다 전멸당하고 말았겠죠.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디나의 오빠들이 했던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 사람들을 속여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한 후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죽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례받고 3일 지났을 때면 남자들이 칼을 들고 싸우기는커녕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기도 힘들 때입니다. 더군다나 자리에 조용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온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월절 명절로 지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만일 그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공격해오면 이스라엘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 요단 동편에서 안전하게 미리 다 할례 행하고 또 유월절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잠시 후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완전히 그 성을 빼앗은 다음에 이제 여유 있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 명절을 크게 지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시점에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해 놓은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작년 3월부터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시간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의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제가 얼마나 큰 각오와 또 굳은 의지를 가지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서문교회에 왔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기대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 딱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아직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모든 것이 다 올스탑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일에 하기로 했던 위임 예배부터 당장 취소해야 했었고요. 주일 예배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만 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부분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다 중단이 되고 아침 말씀 영상을 찍든 녹음을 하든 그런 것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각 전도의 활동과 구역 모임도 다 멈췄고 EM과 우리 자녀들 교육부 모든 행사와 계획도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작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서문교회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일 예배와 식사 교제를 멈추지 않고 계속 했더라면, 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와 구역 모임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면, 또 목요 성경 공부도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얼굴 보며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는 맛있는 밥도 예전엔 먹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다면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까요? 수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1년 넘게 지내온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삶에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불의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심지어는 너무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할례와 유월절을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체성을 다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할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요,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받은 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비록 할례를 받았어도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만, 그들의 반역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어린 자녀 세대들까지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 20세 이하였던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자기 몸에 전혀 지니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다 받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할례 없이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일 애굽일보라는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하는 것을 매일같이 최신 뉴스로 이렇게 뉴스 기사를 실었다면 애굽 사람들이 아마 이런 기사를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도 변함없이 애굽을 저 광야를 지금 뱅글뱅글 돌며 방황하고 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고생할 거면 뭐하러 이 애굽을 나갔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할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데리고 나가셨는지 모르겠다. 광야에서 다 죽이려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의 조롱과 비웃음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건너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와 같은 애굽의 수치를 단번에 굴려버리시고 단번에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는데요, 길갈이라는 말은 떼굴떼굴 구르다, 굴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갈랄이라는 말과 발음이 서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광야에 있을 때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은 이후,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칼로 잘라내는 할례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부모 세대의 그 옛사람을 잘라내버리고 벗어버리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고 굴려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쳐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는데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징으로서 이제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습니다.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도 받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신약의 교회에서는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아기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커서 자신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컨펌하면서 입교 예식을 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혈과 육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고 육의 몸을 벗은 성도들은,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런 진정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며 또 장차 마지막 날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올 가을쯤 이제 세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때는 꼭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전에, 바로 직전에 첫 번째로 지켰고, 정확히 1년 뒤 1월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월절을 아마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할례를 받은 아기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은 광야에서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받자마자 3일 뒤인 1월 14일에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특권을 그들이 다시 누리게 된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성찬식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식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징인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이 성찬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세례를 받은 성도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영생을 위한 참된 양식이요, 또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임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와 같은 신비한 연합이 성찬식 중에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만 그 연합이 성찬을 통해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억이나 상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놀라운 은혜가 성만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성찬식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먹고 마시며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교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 땅에서부터 그 기쁨을 살짝 맛보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맛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성찬식에 우리가 바르게 참여하면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연스럽게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은 우리 혼자만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잔을 나누는 그와 같은 성찬식을 행할 때 비록 저 아무개 성도가 좀 내 마음에는 안 들고 저 사람은 좀 내가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살고 또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의 밥상에서는 영원토록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더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세례와 성찬식의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의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져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먹는 양식의 종류를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두 구절에는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과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신령한 것입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만나가 더 신령하고 더 놀라운 것이죠. 일주일에 6일 하늘에서 맛있는 음식이 내려오고 안식일 전날에는 더블로 내려오는, 2배로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 거기서 살아갈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신령하고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맛보며 살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우리의 짧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 것이 비록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몸이 건조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상적인 삶이요 정상적인 삶이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을 구하고 놀라운 기적만 바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56명의 사람들 중에 존 위더스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뉴저지 칼리지의 총장이었었는데요. 그의 집이 학교에서 몇 마일 떨어진 락키 힐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차를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갔습니다.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게 오갔습니다. 하루는 자기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이웃이 그 위더스푼의 오피스를 찾아와서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닥터 위더스푼,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특별한 섭리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락키힐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내 말이 막 빨리 달리더니 마차가 바위에 꽝 부딪혀가지고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위더스푼이 그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참 그렇군요. 그런데요,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락키 힐, 그 언덕길을 수도 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운전하며 다니는데 단 한 번도 제 말이 미쳐서 날뛴 적이 없었습니다. 제 마차가 바위에 부딪힌 적도 없었고 제가 다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맞는 말이죠.
물론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잊지 말고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어떤 큰일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특별한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식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죠. 세례와 성찬 얼마나 평범해 보입니까? 세례식을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낫거나 천사처럼 순식간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이런 소박한 주일 예배를 통해, 또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눌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평범한 소산물 먹으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언약의 표징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받은 성도로서 더러운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 입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성찬을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조만간 이제 다시 거행하게 될 성찬식에 큰 은혜와 감격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우리 주님과 더욱더 깊이 연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난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매일 매순간 똑같이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땅의 소산물 먹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